오늘 저는 개부흥 가능한가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개부흥 가능한가. 30일 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의미 있는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개부흥 가능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즉 과음교회의 부흥은 가능한가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좀 부족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성숙하고 잘 되고 장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변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실망도 하고 화를 나기도 하고 그리고 속상해하지요. 또 순간순간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 본능은, 내 속사람은 변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인격, 좀 더 나은 형편, 좀 더 나은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과 제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발전하고 성숙하고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유와 문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하고 싶으시지요? 이런 변화를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듭난다, 새롭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위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위에서부터 나에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리는 이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 것만 추하고 이 땅의 것이 최고인 듯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을 별로 관심을 두고 살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한번 위의 것을 찾아봐.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더라면 위의 것을 찾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1년 동안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어려움과 문제가 터지니까 도대체 인간이 뭐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나? 무슨 길이 없을까? 이러다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교회 첫 번째 간 그것이 그 일이 2년이 되어서 변화를 받고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런 분들이 좀 변화하기로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절규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위해서, 아니 변화하고자 하는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팡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가 다른 의가 있어서 성숙하고 장성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시민권을 내던져버리고 자기의 화려한 이력서를 배설물로 여기고 일평생도록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서 수감됐고, 감옥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경험하고 위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다가 이 땅을 다 지난 분들입니다. 겁많고 이기적이고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찼던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변화한 사람들의 공동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장소와 환경과 시대는 다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인생일지라도 변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수준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K부흥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황실에서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도 없이 빨리 임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실은 두 학교를 가는데 사립학교 두 학교를 가는 두 학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왕자나 공주하고 친구를 맺어주면 인생 사는데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노력이 있어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정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졌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정보를 자꾸만 내 것 삼기로 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을 때 우리 인생은 그로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활력을 얻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죽은 듯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듭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결과물이고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바로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변화는 또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되어지면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변화와 변장은 다르겠지요? 변장은 가면을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변장한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다 도망을 가고 피해버리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할 때 제가 변장했습니까? 저는 굳굳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변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예배당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나 변장한 것입니다. 가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변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위기를 잘 넘겼다 칩시다.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가서 향락에 빠지고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서 먹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변한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도망가거나 숨지 않냐고 맞짱을 까고 맞짱을 써서 싸우는 것입니다. 시대에 저항하고 시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의 삶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신학을 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몇 년 근무한 것 때문에 50억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돼지고 터졌잖아요. 100명, 200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50억 클럽, 100억 클럽이.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죄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으로 세상에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사기를 치겠어요. 기껏해야 미덕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은, 많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더 큰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 설립자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생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죠.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운동인데 학문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지 조차도 알 수 없이 미궁 가운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가 이 사후에 이 땅에 살다가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여 이 땅을 사니까 장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지요. 성경을 오해하고 때로는 십자가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문 육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즉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영원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해 천하보다 훨씬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이 땅은 장차 사라지고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핵으로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핵무기로 지구 40개를 깨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은 이런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세 번째 비유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인데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모든 세리들. 오늘 일부 시간에 이 세무공무원 지사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설교가 좋았어요. 네, 세리 공무원, 세리. 그리고 죄인들을 하면 창기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수군거렸는 것인가 하면 세리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밥 먹고 저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들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그리고 죄인들, 창기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막 진지하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수군거린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 저자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그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지내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너하고 좀 달라. 나는 깨끗해. 나는 성공자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수준이 없어. 혹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야, 너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말라, 이런 말은 하진 않습니까? 이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인간의 관계는. 이런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저 죄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더 예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도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K부흥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어느 날 나는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 관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이고 적당하게 인생을 샀는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때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체를 내줬어요. 그런데 향유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는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게 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향유를 갖다가 둘이 동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수준에 버금되는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일지라도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본래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또 여인들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라고, 어린아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차별합니다. 여러분, 모 회사는 모 대학 나온 사람 이상 아니면 안 받습니다. 세상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맡겨진 영혼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영혼들을 상처를 주지 아니하게 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는다고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무덤에 장례 치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실족하지 마라. 내가 저 흉악한 무덤한 사람들에게 못을 맡기고 매를 맞아도 너 슬퍼하지 마라.
야, 이런 일이 있어야 내가 다시 부활을 해, 이렇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 실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고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나 때문에 한 영혼라도 실족할까 봐, 이것이 두려워서 내가 결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언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공부를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네, 부끄러우니까 성적표를 조작해가지고 1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놓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만난 사람들마다, 마시러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다고, 1등을 했다고. 그리고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너무 그것만 안 했으면 이게 양심의 고백, 양심의 충격을 안 받는 것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역감을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코를 막고 죽으려고.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너무 숨이 차고 푹푹 올라왔는데, 그래도 너무 아버지한테 말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만 딴 얘기를 해서 말을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부한 겁니다. 68명 중에 1등을 해서 잠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리고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 나이가 먹어서 어느 날 아버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실은 아버지, 내가 다 알았다. 네가 성적표 고친 것도 내가 알고 다 알았어. 근데 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그래 변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나를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잘한다, 그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잘한다. 사람들은 날 몰라죠. 교인들도 내 속속이 다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 안다고. 그날 아침에 나는 모든 체중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녹아졌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다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교회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응하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세리도, 병들은 여인도, 문둥병자도, 귀신 들린 여자도 모든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거나 뒤돌아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기나 세리, 잘난 왕이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똑같이 대우하셨던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 또 적극적인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토라지는 사람, 삐지는 사람, 항상 호걸형, 항상 뒷짐지고 있는 사람,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적극적인 분들이 많고 비교적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준 주시는 사랑 은혜대로 이만큼 조금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그런 순장님들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 되겠다, 저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야, 걔네들하고는 친하지 마, 걔들과 함께 놀지 마라, 야, 넌 이런 애들이랑 같이 놀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우리 엄마 크리스찬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 크리스찬인데, 우리 엄마 집사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의아하게 생각할 거리?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부모셨고 늘 입만 가지고 살아갔던 베드로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교회에 들어올 때 황금 가락을 끼고 막 보석을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상석에 앉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앉으라고 하지 않니? 그러면서 야고보가 아주 의미 있는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아주 민감한데 내 속에도 문득부터 이런 것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정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있다면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래야 양이 살찌고 그래야 일꾼들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에게, 영혼을 책임지는 순장에게,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마음에 두라, 항상 성도를 마음에 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고 산영을 넘고 가시밭길을 지나 강을 건너고 온몸이 가시에 찔리면서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무감동으로, 무감각 상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도 리모델링을 하고 사는 집도 리모델링을 하고 자동차도 고쳐서 쓴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리모델링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서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아멘 해볼까요? 따뜻한 마음, 아멘.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실족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이 목자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하면 기쁨 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혼을 잘 간직해야 되면 내 영혼부터 잘 관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관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하찮은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나 일어나는 형상 때문에 신앙을 버린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행동하고는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아는 것만큼 못 삽니다. 들은 것만큼 못 삽니다. 받은 은혜만큼 살아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한 것만큼 못 살아드립니다. 이 차이를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굳은 결심만큼, 받은 은혜만큼 무엇과 행동과 일치하셔야 합니다. 말 누구든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말은. 그러나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행동이 일치하면 개부흥 가능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면 부흥이 가능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분인지를 내가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에 간디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영국의 선교사들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엄청난 행패를 부리면서 정복을 하면서 식민지화 시켜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대로 다 나쁘게 하고 상처로 다 주고 난 다음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간디가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행동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산 말입니다. 나는 일본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야, 반기를 들지 않겠습니까? 아베가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길 내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까짓 그 지도자로 무릎 한번 딱 꿇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 21세기의 엄청난 세대 속에 우리가 아시아의 좋은 나라로 한번 살아갑시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이번에 총 맞아 죽었으면 그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지난 날에 상대를 싹 씻을 건데 한 번을 안 해. 여러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왜 그러죠?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애들한테 막혀놓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면은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버지 따라서 가지만 나이 먹고 대학 가면은 말 안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엄마 자체가 기분 나쁘고 아버지 자체가 기분 나쁜데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해도 그건 당신이나 천국 가시오. 행동이 일치하지 않냐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오래도록 인도를 지배해서도 인도는 아직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실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좀 배려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는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초를 금했지요.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물론 성경에도 주초에 금한 말씀이 있지만 담배 핀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아니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직분자가 주초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상하게 되면 나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는지도 모릅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어떤 설교를 할까? 우리 교회가 31살이 됐으니까 이제 성숙하고 장성한 그런 열심히 일할 때가 됐잖아요. 야, 이게 어떤 설교를 하면 내가 좋을까 막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붙잡았는데 캐붕 가능하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캐붕 가능하다. 어떨 때? 영혼을 실족하지 아니하면 가능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뭉치, 게으른 사랑, 말썽 부리는 그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품어주고 감동 주는 사람의 리더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선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흘러넘쳐서 캐붕 가능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